미가 7장 14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의 마지막 글 묵상을 합니다. 오늘 미가는 14년도에 묵상을 2014년도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11년 만에 묵상을 하는데 왜냐하면 6개월마다 6년마다 한 번씩 묵상하도록 이 매일 성경 편집자가 편집을 하지만 그러나 미가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텀에서는 제일 앞에서 했고 요번 텀에서는 제일 뒤에서 하다 보니까 12년 걸려야 될 걸 11년 걸린 6년에서 11년 걸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 이게 다음 텀에서는 보니까 마지막에 한 거니까 6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뒤에 다시 읽을 미가지만 우린 6년 혹은 또 12년 이 동안에는 엄청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그게 이 11년 전에는 미가 할 때는 개역 한글로 묵상했는 걸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 하나님은 빠르게 우리에게 대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빨리 내 말씀을 안 들어주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나는 왜 이렇게 회복이 늦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청 빨리 아주 그렇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이 황혼기에 들어서서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일장춘몽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벌써 25년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 가면 25년이라는 연도를 쓰지를 못해요. 그거는 뭐 역사 속에 들어가는 날짜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26년은 아직 새롭죠. 그렇지만 똑같은 이 날을 금방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미가는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묵상을 안 하고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몇 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어, 의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무슨 말씀을 했는가 보면 미가는 절망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진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진노를 멸망시키려고 진노하는 거 아니다. 어, 그럼 어떻게 진노하냐? 그 진노를 당한 뒤에 다시 점검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참으면 점검이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죽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 안 당하는 방법이 없냐? 모든 신들은 다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점치러 가도, 무당한테 가도, 뭐, 어디를 가도 안 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진노가 임하면 당한다. 이런 얘기만 하냐. 나 그런 거 싫다. 뭔가 좀 노력을 해서 다른 앞날이 바뀌어지면 안 되겠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제 잘못된 것은 벌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아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다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릅니다. 못 봤으니까요. 아니, 예수님 살아났잖아.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거 맞다. 이러고, 안 믿으니까 손해니까 내가 믿는 거지. 안 보니까 압니까? 그렇지만, 안, 안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아니, 모른다면서,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꼴통이라고 그래. 꼴통. 니 도대체 이해도 안 가는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꼴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어부들, 뭐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뭐 창녀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은 하나 죽여도 눈도 깜짝 할 것도 없어요. 뭐 로마에서도 환영하고, 음, 공회에서도 환영하고, 제사장들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람 사가지고 죽이라 그래라.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면 뭐 빼가지고 내려올 줄 알고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못 박으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면 죽는데 죽어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아주 나쁜 말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받았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이거 돈 받고 못 박으소서 이 소리 질러. 알았지? 이러면, 그 소리야 난 지를 수 있죠.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무리들, 오크로스, 아무 책임도 안 지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게 우리는 무리들끼리 안 모이니까, 동성로에 안 모이니까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 속에 온통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그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오크로스입니다. 이 쇼트 이런 거는. 그거 말고 내가 뭐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그 동영상을 보는 거는 그건 아주 유튜브를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죠. 그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뭐 기계 사용 설명서도 그냥 물어보거나 사용 설명서 이제 안 따라옵니다. 이 기계를 사도 사용 설명서 안 따라옵니다. 거기다가 저기 주소를 쳐가지고 이어가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런데 주소가 하도 길어가 못 쳐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 그냥 AI에 그 제미나이한테다 물어봅니다. 이거 기계를 샀는데 사용 설명서 잘 모릅니다. 이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얼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음을 만들 때는 이래 만들어 딱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IT 시대에 이 AI의 혜택을 모르면 안 보면 되지 뭐 이런데 그게 소외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늙으면 왜 힘드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알아주지 않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순적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없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면 죽는데도 다시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안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니, 안 죽는다면서 왜 죽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잠시 고난을 내줘야 돼. 잠시 고난을 내주지만 다시 3일 뒤에 고난을 회복해서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우리 사탄에게 권세를 내주는 시간이 그 3일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3일 동안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내 권세를 내주고 3일 뒤에는 다시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음, 오늘 또 비슷한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래도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가서 걱정을 합니다. 뭔 걱정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나중에 오면 들통이 안 날까? 내가 입을 안 띠거든.
모를 것 같아서.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물으면, 나 그런 적 없어.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용서해 준다는 걸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돌아와서 그 네 죄, 그 내 다 밟아버리고 다 승리하고 다 구렁텅이 저기 바다에 무주경에다 바다에다 다 쳐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미가가 노래하는데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내 가슴 속에 남아 있게 되는 귀한 말씀인 거죠. 오늘 1절 보면 원하건 14절. 14절 보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 이 갈멜에서부터 양떼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이 말은 이 미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기도, 미가의 노래입니다. 기도를 하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사랑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도 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전중환 목사님 기도한 거 못 봤어요. 이런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받고 이게 기도인데 자기 모습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그, 그런데, 어, 원하건대 이 말은 미가의 기도인데, 노래인데, 어, 주는 주의 백성을 먹이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의 백성을 네가 먹이라 한다고 먹이고 안 먹이라고 안 먹냐.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아이에게 젖먹이지만 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훨씬 좋아합니다. 안 운 것보다. 때가 되는데 왜 안 울지? 이러면서 젖먹이는 거하고 아가 울어서 젖먹이는 거하고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해주세요 이러는 미가의 이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먹이지 마라 해도 내가 먹인다. 그렇지만 네가 달라 하니까 내가 기분 되게 좋네. 이런 말이죠. 근데 뭘로 먹이냐면 주의 지팡이로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갈멜 속 살림에 그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갈멜을 이르면 갈멜산이 있고 또 유대 땅에 갈멜이 또 있습니다. 그 갈멜은 그 나발의 고향이었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 유대 땅에 있는 갈멜이 있고 갈멜산 갈멜 있는데 그거는 그 저기 대머리 누굽니까? 음, 엘리야.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 그 하고 싸우던 그 산인데 지중해가 보이는 산이죠. 산 속에 근데 갈멜이라는 뜻은 과수원이라는 뜻인데 이 미가가 말할 때는 숲이 우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 속 살림이 숲이잖아요. 숲에 홀로 거주한다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왜 그거 가가지고 혼자 거주하나? 지금 온 땅이 어수선해요. 복잡해요. 지금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숨어가지고 그 숲에 사는 거예요. 그, 거기는 뭐 사람들이 쳐들어와 봐야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쳐들어오지 않는 거죠. 홀로 숨어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기업의 양떼가 왜 숲에 가 있냐? 주의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긴 하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분이 서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죠. 근데 지팡이로 먹이는 거는 양떼밖에 없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딴 데로 가면 이리 가 이렇게 하면 이 양이 글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양은 지팡이를 보면 아 저기 우리 목자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목자에게는 지팡이는 주로 양이 딴 길로 가면 목을 잡아당기는 이렇게 꼬부랑하게 생긴 게 지팡이일 수도 있고 막대기는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을 때 던져서 그 막대기가 한번 꼽히면 뭐 총알같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사용하는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로 먹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길러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길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데 미가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옛날에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렀나니까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바산에서도 길렀고 길르앗에서 길렀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바산은 시리아 땅이고 길르앗은 요르단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였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먹였는데 바산 왕 옥이 그 거인이 살고 있었는 걸 죽여버리고 차지했지요. 이쪽에 길르앗은 지금 나중에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붙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길르앗이 아니었어요. 길르앗은 어 머나세의 아들들이 이름이 길르앗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길르앗 땅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헤스본이 있었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시온인데 그것도 거인이에요. 옥도 거인이지만 시온도 거인인데 이 거인을 다 죽이고 그 요단 동편부터 차지하게 되죠. 그때는 아직 모세가 살아 있었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게 될 때 그거를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그럴 때 어쨌든 모세가 인도했었던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인 것처럼 우리를 먹여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있을 때처럼 우리를 길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독립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줬는데 앞으로 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딴 얘기 아니고 다른 선지서 보면 나오지만 자꾸 출애굽 얘기하면서 바벨론 끌려가지만 다시 나올 거다. 종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나올 거다.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그 11번째 아들 그게 요셉.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 가지고 가난이 더니까 아버지 야곱이 온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때문에 종이 됐지만 이번에는 지들이 죄 때문에 뭐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사실 죄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근데 너희들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종 되어가지고 살 때 다시 한번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애굽 시켜 주겠습니다. 주겠다. 그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출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에서 출바벨론도 보여주겠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가는 그 했던 얘기를 생각해 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니. 자기들은 여러 나라는 결국은 제국이고 제국에 엎드려서 기죽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지만 그 제국이나 제국에 붙어 살던 나라들이 전부 다 누구를 보고 주의 백성을 보고 주의 백성을 보고 자기 세계력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강제로 철사 끼워가지고 막 데리고 가고 뭐 이게 예루살렘 성이 뭐 너 대단한 거냐 이러면서 다 부숴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지금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히틀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 돼버린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다급해지고 부끄러워서 히틀러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어떤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 애인하고 둘이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후세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세력을 가지고 힘쓰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들이 뭐 하다가 부끄러우면 입을 탁 막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딱 막습니다. 말을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올까 봐 딱 이렇게 막습니다.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귀는 막힐 것이며 그 사람들이 기 막힌 거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교훈을 주니까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막히는 기적입니다. 아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와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 3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으로 딱 서버리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이집트 사람들도 기막히죠. 시리아 사람, 요르단 사람, 소련 사람, 미국 사람 다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이 강대국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티끌을 핥으며 이게 뭡니까? 이 뒤에 이제 오늘 중심 말씀에도 보면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바른다. 바른 거는 적군을 이기고 왕의 목을 바른 그걸 발등상 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말을 안 해도 안 밟아도 자기 스스로 고개를 못 쳐듭니다. 뱀처럼. 뱀은 고개를 못 쳐들어요. 물론 코브라는 고개를 높이 쳐드는데 그게 높습니까? 전부 무릎 밑에 있고 그런 거지. 높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뭐 캥거루나 이런 사람, 그 짐승은 자기가 딱 서면은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이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도록 합니다. 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뱀은 티끌처럼 핥으며 이 말인데 뭐 티끌을 왜 핥겠습니까? 티끌을 왜 티끌을 핥습니까? 티끌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미가가 봤을 때는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게 저게 뭐 뭘 묻겠다고 저런 거냐 이 티를 핥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림이죠, 그림.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게 그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누가요? 그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죽이고 끌고 가고 종수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친다 이러면서 막 그러던 사람들이 벌레처럼 뜬다는 거예요. 기는 벌레처럼. 이 벌레는 이 빛이 딱 들어가면 빨리 숨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 이게 노출이 된 것도 날아가거나 기어가거나 막 그렇게 떨면서 도망을 갑니다. 노출이 되면. 근데 좁은 구멍이 나와서 두려워하면 왜 두려우면 좁은 구멍으로 들어가지 왜 나오냐? 그게 노출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그렇고 남의 얘기 들어도 그렇고 속에 있는 얘기는 다 안 하고 겉으로 멋있게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죽었다 이래도 되는데 돌아가셨다 그렇게 힘들게 상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존중하면은 막 부식하게 죽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질 떨어진다 이러면서 설교를 안 들으려 그래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강대국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으니까요. 남을 무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건 아니, 제국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노출이 되니까 노출이 적응이 안 되니까 늘 숨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미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 말은 뉘앙스가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제국에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며.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고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 두려워하리이다가 야레거든요. 야레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7절 말씀이. 알겠어요? 그게 참, 그렇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돌아와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게 되죠. 음.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알겠죠? 예. 예. 18절 읽어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단어 한 절만 탁 읽고 나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아내.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는 지금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큰 교회 다닐 때는 이 노래를 참 눈 감고 하늘 손 들고 하늘 높이 들면서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신들은 다 일방적입니다. 네가 잘하면 좋은 곳에 가고 네가 잘하면 음, 상 받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는 것도 벌을 사정없이 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은 걸 또 키워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런 신이죠. 그런데 이 죄악, 하나님 백성의 죄악,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한다는 말은 개역 한글에는 넘기시며 이래놨어요. 개역 한글은. 근데 뭐를 넘긴다는 얘기요? 죄를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봐도 똑같고 속도 똑같아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속이 달라집니까? 하여튼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남고 안 믿는 사람은 죽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악을 사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니는 심판 안 받아도 돼. 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 이러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심판을 받는데 죽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립니다.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재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죄가 없이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재판받으면. 근데 재판을, 이렇게 심판을 지나갔다고도 얘기하지만, 심판을 받고도 죽었지만 다시 살린다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고, 내 죄를 사유해 줬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고, 죄악도 사해 주지만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죄, 죄로 다 죽었는데 겨우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누가 살아남아요?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하나님 백성 중에 남은 자는 다리 저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데 남는다는 뜻은 징벌을 피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허물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안 남아 있는데 살았으니까 허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것도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이 네가 죄의 허물을 하나님이 사유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멀쩡하고 잘생기고 오래 살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실 때 살아남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헷갈릴까 봐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렇지만 가면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가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기뻐하신대. 음,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애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데 개역 한글에는 진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 품지 않는 것과 항상 품지 않는 것과 그 같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지만 징벌 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세워 주신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 죄악이 우리한테 달라붙어 있는데 얼마나 진하게 달려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발로 밟아버려.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남이 볼 때는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밟아버린 거. 밟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죠. 너 그 죄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나는 다 사해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당사자는 막 기절해버리고 이럽니다. 그게 밀양이라 하는 영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내 아들을 죽여놓고 죽인 장본인이 나는 하나님께 제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편안해지십시오. 이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갔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교도소 면회 끝나가 나오다가 기절해 버리잖아요. 그 영화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남들은 죄악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으로서. 남의 알을 유괴해가지고 죽여놓고, 음, 그 부모한테 용서해달라고 이래야 되지. 자기 용서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해달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미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나중에는 깊은 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뭐 바깥에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깊이 들어가면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색밖에 없습니다. 색깔도 안 나고 빛이 있어야 색이 나오죠. 근데 완전히 빛이 차단되니까 바다 밑에는 껌껌하게 그냥 음, 모든 뭐 시체라든가 이런 무거운 물건들이 이 깊은 바다에 떨어져 있지만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위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악을 무적행위에다 집어넣었다 이런데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거를 무적행위에다 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천년 동안 맡겨놨다가 나중에 잠시 나오는데 잠시 나와가지고 뭐 활동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안 죽으니까.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더 이상 살리거나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계시록을 읽고 났으니까
계시록을 좀 말해야 되죠. 20절 읽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하게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뭐 19절 얘기가 사실은 마무리지만 도장을 찍는 겁니다.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다 조상 아닙니까? 맹세했어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항상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성실을 베푸시며 이 성실이라는 것은 뭐 진리, 진실, 참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실이라는 것은 어제 한 일을 오늘 하는 게 성실입니다. 어제 그거 해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어제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오늘은 한 사람도 없는데 하지 말지 뭐 그건 성실이 아닙니다. 어제 했던 거면 사람이 막 칭찬을 해가지고 했더만 오늘은 사람이 하나도 칭찬 안 해주더라도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그렇게 성실을 베푸시는 분. 성실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인애가 헤세드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은 다 커가지고 청년인데도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들러매고 아버지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는 모리아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쌓았는데 다 이삭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 이삭을 턱 올려놓고 묶어버립니다.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목에 대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만약에 거기서 목을 잘랐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신제사가 돼가지고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딱 멈춰주시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야비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야곱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만 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도용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해가지고 우리나라다 이런데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면 잘 안 혼나요. 혼나지만 여기서는 묵상교회에서는 그 사람은 가짜 이스라엘,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좀 솔직히 야비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 이름 딱 대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진짜 이스라엘이 맞아요, 우리가.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50년 뒤에 또 그 다윗의 후손이 결국은 유대인을 만들고 예수님, 다윗의 왕,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줄 사람을 보내겠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한테서 영원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오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죽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죽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산다는 걸 꼭 기억하고 죽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우리는 죄악으로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지만 다시 죄악을 없애주십니다. 질문합니다. 진노의 재앙 중에도 남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저는 자를 남기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의 마지막 믿음, 마지막 예언을 우리가 2700년 뒤에 지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2025년을 잘 지나게 해주시고 미가로 말미암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붙들어서 다시 창세기를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